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와 연관되는 부분은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고 또 회복의 말씀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웃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1장에서 35장 사이에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은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짧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잡아갈 나라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제부터 보기 시작한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100년에서 150년 정도가 지나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한 100에서 150년 전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마치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것처럼, 상황이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인 양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을 보통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구약 속의 신약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여기 있는 말씀의 일부가 액자로도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여호와께서 벗어났다.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자, 내 길은 뭐예요? 내 인생의 걸음이에요. 내 인생 자체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여호와에게서 숨겨졌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그러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인 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뭘 고백할 거냐면 이런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원이 내 길이,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길이 숨겨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힘들게, 내가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송사가 여호와에게서 벗어났다. 자, 송사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재판이에요. 자, 재판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니까 뭘 하셔야 돼요? 재판을 공의롭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억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해요. 자, 그럼 누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피해자예요. 그러면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공평한 재판관이라면 그들을 벌 주시고 나를,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억울한 우리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재판을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 않지만 이제 100년 이상이 지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삶은 뭐냐면 내 인생 걸음을 하나님이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동일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겪는 경험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져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 걸음이, 내 길이,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겪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또 공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로 나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죠. 그러려면 그들을 벌 주셔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벌이 그들에게 안 가고 오히려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전혀 풀어주는데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지금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게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 알지 못하고 뭘 듣지 못하였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 뭘 듣지 못했느냐, 뭘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걸 알지 못했느냐? 영원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늘 신실하게 쭉 이어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까? 자, 이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탄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탄원하냐면 내 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숨겨졌고 하나님의 송사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벗어났다. 하나님이 내 길을 몰라줘요. 내 억울함에 관심이 없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요. 이런 탄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땅끝까지 만든 창조주야. 나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명철이 영어로 뭐냐면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understanding,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 말씀, 하필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까? 자, 왜 하나님이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곤한 하나님, 곤비한 하나님, 지쳐서 나가 떨어진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힘들었어요.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늘 긴장 가운데 살아요. 늘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라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지켜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켜줄까? 하나님이 지쳤나? 하나님이 곤비한가? 하나님이 무능한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지쳐있고 곤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나 안 지쳤어. 나 곤비하지 않아. 나 아직도 능력이 쌩쌩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쳤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곤비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들 자신이 지쳐있고 곤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피곤하고 그들이 곤비하니까 하나님이 지쳐 보이고 곤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 앞에, 아수르의 침략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나님이 반론하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송사가 여호와를 벗어났어요.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명철은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언더스탠딩, 이해는 한이 없다. 너희들이 무슨 상황을 겪고 있는지 내가 한없는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난당하는 백성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징계를 당하는 고난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나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이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무한한, 명철이 무한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은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일어서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여전히 힘이 있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피곤해 보이고 무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자고 파워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지친 분들 계세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니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능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리 육체적인 힘이 넘치고 세상적인 조건이 월등해서 전혀 실패할 것 같지 않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치고 넘어져요. 그래서 30절에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완벽해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31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말은 뭐냐면 힘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돋아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원뜻이.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겨울이 되면, 자, 한국에서 여러분들 추운 겨울을 겪어보셨죠? 그럼 땅이 얼죠. 겉에서 보면 어때요? 언 땅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자, 그런데
봄이 와서 그 땅이 녹으면 어때요?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새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자, 지금 바벨론 포로예요. 아직 바벨론 포로가 안 됐는데 포로가 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떠냐면 얼은 땅 같아요. 추운 겨울이에요. 자, 그러면 겉에서 볼 때 그 딱딱하게 얼어버린 그 추운 땅, 그 밑에 생명이 안 보여요. 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아래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봄이 와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 거기에 생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아직은 거기 안 갔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얼어버린 땅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명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그 언 땅이 녹으면 거기서 힘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듯이 힘이 샘솟듯 올라와서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그러나 때가 돼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때가 되면, 그래서 그 땅이 녹으면 거기서 뭐예요? 그 안에 숨어있던 힘이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그 힘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도 그걸 겪었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탄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길이 숨겨졌고 여호와의 송사가 여호와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웃기지만 나 안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나 창조주야, 나 영원한 하나님이야, 난 지치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내 명철은 한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뭘로 증명하시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때가 됐을 때 마치 언 땅이 녹아서 새싹이 나듯이 그 안에 이미 있었던 그 힘, 이미 있었던 그 생명, 그 어려운 환경 아래에 이미 있었던 그 힘, 그 생명이 자라가게, 새싹으로 돋아나서 자라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언 땅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딱딱하게 얼어붙어서 도대체 생명이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새 힘은 저 바깥에 있는 새 힘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이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아래에 숨어 있는 힘이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때가 되었을 때 그 땅이 녹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숨어 있던 그 힘, 그 힘이 새싹이 돋아나듯이 돋아날 거예요. 그리고 자라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힘든 일을 겪을 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원했던 것처럼 내 길이 여호와에게서부터 숨겨졌고 여호와의 송사가 여호와에게부터 벗어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지치지도 곤비하지도 않은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겨울날에 딱딱하게 얼어버린 땅과 같을지라도 그 아래 숨쉬고 있는, 여전히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하나님을 오직 앙망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래서 훗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